성인들의 죽음의 날이 기념되었던 것은 성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아주 훌륭한 말을 남기는데, 바로 이것이 성인의 기준인 것이죠. 가톨릭이 성인을로 인정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드러냈고 그것이 표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했을 때 그를 성인으로 인정하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대단한 기적을 꼭 베풀어야 돼?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는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증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 나음을 입는 일도 저는 맨날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은 꼭 보여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치유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그의 삶의 사역 속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징표들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은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인데 교회를 이제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어렸을 때 중고등부 시절 때 설교한 선생님의 설교만 못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정도의 설교는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설교인데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설교를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저런 설교에 왜 은혜를 받지? 그리고 저렇게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에 왜 환호를 할까? 그리고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조금 번들어지게 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단에서 몇 번 해보라고 하면 저보다 더 재밌게 잘 할 수도 있어요.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를 스승이라 자부하며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많은 거짓 스승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야기를 보내는 이유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짧은 지식으로 자기 교만에 가득 차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그러한 거짓 스승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휘둘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거짓 스승들에게 내가 찾아가면 말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말은 아무나 잘할 수 있어요. 말을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뭔가 큰 지표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말을 하는 사람은 참 적다는 생각을 가지죠. 우리가 늘 보잖아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정치도 오래 하고 사회생활도 참 저렇게 울림이 없이 말을 할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때로는 나보다 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실 가수들도 보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가수를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각자의 분야에서 어쨌든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한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능력인 것이죠.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것은 어떠한 분야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보다 어쨌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해야 한다면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은 그런 매서운 말을 하면서도 자기는 매를 가지지 않고 오직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온유함은 말이 아니라 참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서 있는가? 바울이 만약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바울에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강하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힘을 의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얻는 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사회에 가득합니다. 마치 바울의 표현처럼 스승들이 1만이나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1만 이상이 됩니다. 속된 말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동일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표현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을 만나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어떠한 것을 불구하고 정의를 말하더라도 지나치게 비난적이고 야유적이며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나치게 후벼파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상대방이 못된 짓을 했어도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야비한 어떤 말의 투나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세상의 지도자로 서야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길을 제시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자신이 남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 나는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 리더예요. 잘 살펴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비난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우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성공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넌 나를 따라줘야 돼. 내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국가를 잘 인도할 수 있어. 야, 내가 서울대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마음에 우월감이 존재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을 따라야 돼. 응?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늘 무언가 더 하지 못함에 미안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욕을 먹어도 잘 감당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내야만 하니까. 그런 감수하는 것을 잘 보면 그 사람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택하기 싫은 사랑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이고
택하기 싫은 약한 자의 위치에도 서야만 하는 것이고 나의 존귀함보다는 다른 이의 존귀함을 기뻐하며 때로는 비천함을 선택하기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본받으라 말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대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에 저 목사님은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목회자인 제가 평생 지키고 싶은 덕목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는 늘 그래요. 어둡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까 바울의 표현처럼 난 정말 마음에 찌꺼기처럼 느껴지는구나. 나는 정말 가슴 아픈 경험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전에는 신앙의 목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날에 맨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하는 이유가 맨날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래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그래서 그걸 뭔가 없애기 위해서 계속 찬양을 하는 시간들. 그렇지만 찬양할 때는 좋은데 또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또 엄습을 하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의 상태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건강해졌나 봐요. 그래서 잠깐 우울합니다. 제가 우리 안에서 이게 아프고 나서는 우울함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요즘 갑자기 또 우리 아내가 이제 노래 좀 해보라고 그래서 요즘 계속 노래만 듣고 노래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감성이 너무 깊어져가지고 다시 우울함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노래를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이 감성의 뇌가 작동을 하는구나. 그걸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아내한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울할 수도 있고 분노에 차일 수도 있고 정말 미움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할 수는 없어.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처를 갖지 않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향해 나갈 때 매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아버지로서도 꼭 이 덕목을 지키고 싶습니다. 온유한 아버지가 되고 싶죠. 사랑과 온유함은 우리 서로를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 저는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함이 필요하지 않게 그렇죠. 엄격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엄격함의 비중보다 온유함의 비중을 두는 이유는 사실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바로잡고 싶은 영역은 저의 은사 같지는 않아요. 제 은사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축복 중에 하나가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는 것이, 아내와 남편이, 자녀와 아버지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는 온유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의감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작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온유함과 사랑으로 다가와서 평화롭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성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존경받을 만해 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자격만큼은 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어리석음을 택하고 약한 자의 위치에 서고 비천함을 택함으로 참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너희는 지혜롭지만 나는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약한 어리석음을 택하면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약한 자의 위치에서 자기들은 나는 뭐 강한 자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내가 뭐 이런 거 잘했지 그러면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자랑스러워하는 마음들, 그 마음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누가 인정해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어떤 무슨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작은 것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형평성을 따지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도 많은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잘난 체하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강해질 때 그래 너 대단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부러 어리석어 보이면서 넌 그걸 어떻게 알았니? 라고 말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도 더 큰 지혜를 사모하고 더 큰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참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어리석음이 아니었구나. 우리 부모의 그 저주는 약함이 그 약함이 아니었구나. 때로는 그런 일을 왜 하지? 라고 하지만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아마 물을 거예요. 이정석 집사님, 그렇죠? 권사님. 그때가 언제 온다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그 언젠가는 늘 차이가 있어요. 미리 효자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꼭 효자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마음을, 특별히 부모가 약해졌을 때 그 마음을 다 아는 사람들이 진짜 효자이고 효녀예요. 잘 나갈 때 잘하는 것보다. 히든싱어를 봤는데 늘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이제 감성을 얘기했지만 이 가수들 중에 감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소라라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좀 지나치게 예민해 보여서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민함의 강함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떤 전에 어느 가수가 잘난 체하고 막 교만을 떨어가지고 남을 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감성이 너무 이렇게 예민하다 보면 사소한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이제 그 히든싱어 출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를 듣고 참 자신의 절망할 때 너무 힘이 됐고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이소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사를 쓰거나 노래를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들어주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가사의 내용을 정말 공감을 할까?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정말 마음에 내가 진심으로 부른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항상 그래요. 저도 설교하면서 똑같이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자식에게 좋은 말 해주면서도 다시 이럴 때는 정말 이 자식은 내 마음을 이해할까? 항상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이소라도 그런 생각에 있어서 아마 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예민함이 이제
그런 어떤 좌절감, 충분히 누가 볼 때 위대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한계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성공한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도 참 위로가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울릴 수 있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구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 이 세상에 작은 성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인이에요. 큰 성인은 아닌데 작은 성인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적다고 내가 적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운은 온 우주를 흔듭니다.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말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저는 아내가 좀 신기가 불편하면 아주 심란해요. 잠깐 표현한 건데, 그렇죠? 잠깐 표현한 건데 그 기운이 나의 온 존재를 건드려요.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보여준 표정 하나가 누구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한다는 거죠. 또 지나가다 사람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안 듣는 것 같죠. 때로는 들어요. 들으면 참 쓸데없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참 진지하게 좋은 얘기한다. 그 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 옛날에 중국에 선교 청년 때 갔을 때 기차 안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중국 사람이 뭘 알아듣겠어요. 저만 가면서 너무 좋다. 얘기하는. 어쨌든 그것이 어떤 찬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뭔가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것을 보며 기쁜 거죠. 시끄럽다고 여기지 않고 와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올바른 진심들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외로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못 알아줄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언제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울이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남겨진 언어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모두에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면, 참됨에 근거한 진심이라면 그 존귀와 능력은 꼭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과 온유함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마음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노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은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실망은 죄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판단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입 밖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더 큰 성인이면 그 마음도 갖지 않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비난과 또는 성경의 말씀처럼 욕으로 표현하거나 거슬리는 표현과 비아냥으로 너무 이런 게 너무 저는 일부러 어쩔 수 없이 지난 말처럼 친문을 보지만 그런 말들이 너무 정말 오물처럼 엮여져요. 바울의 표현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자신이 굉장히 언변을 가지고 수위를 가지고 있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과 온유함을 잃지 마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에 드는 놈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사람들과 공존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올바름과 정의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평화를 사모하고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억울하게 죽어간 많은 의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렇지만 또한 그들의 위대함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늘 이 땅에 잘못된 불의를 미워하며 또 의인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삶도 성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온전한 지혜로 만나는 내던 자들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을 전달해주고 그 진심의 능력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작은 성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온 인류의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는지 알게 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이 땅이 아직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본받을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며 늘 감사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하더라도 외롭더라도 비천해지더라도 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바이러스가 오래 가네요.
저도 고민입니다. 교인들에게 예배를 잘 나오라고 권면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 마음은 어쨌든 추수감사절에는 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예배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게 오래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피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규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복된 길입니다. 예배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목회자로서 권면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다 시작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하면서 교회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지막 거의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직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이 항상 힘들죠. 위기를 잘 이겨내고 아이들도 열 많이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겨내시려고 열이 많아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마지막 잘 버텨내시고 승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올해 안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540장 우리의 구원의 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측량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비좁은 마음으로부터도 해방되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많은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작은 성인으로 이 땅에 평화의 길을 열어갈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